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과 연관된 중심 키워드를 뽑는다고 한다면 전쟁과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단골 주제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섹스 관련 비즈니스의 규모가 연간 32조에서 40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 예산의 5%에 해당하는 많은 돈들이 합법적, 불법적 성 관련 비즈니스에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의 1년 국방비는 66조 원이라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66조. 미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은 1,400조라고 합니다. 1,400조.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 부족하다, 2,200조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200조는 한국의 1년 정부 지출 총 지출의 3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과 성적인 문제로 온 세상은 신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부모님을 통하여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알게 되죠.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삼손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고 생각하면 여러 구절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봐도 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여러분, 가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사로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손을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매복하고 밤새 그를 용의주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삼손의 어떤 인물인지 보이는데요. 삼손은 항상 여자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는 인물입니다. 블레셋 창녀와 밤을 보낸다. 성적인 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대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적의 수도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삼손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삼손은 조금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대범해지고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삼손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제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헐크 보셨습니까, 영화? 헐크 정도 되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누가 쳐들어와도 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 자그만치 그가 들고 갔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빗장은 여러분, 그거에 처해가지고 60kg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요즘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서 문짝 하나 들고 저기 쓰레기통까지 가는데도 헉헉댑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문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설주, 빗장 다 들고 60km를 거뜬하게 가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늘 그랬어요. 싸워서 지는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기면 이길수록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청교도 목사 존 플레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외적 이득,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손실을 수반한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영성을 파괴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내면의 유익이 되는 겸손과 절제와 지혜의 성장 등은 보통 우리의 재정, 경력, 관계의 실패 등의 외적 손실에서 수반된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여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하며 아파하는 날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여나 실패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거듭되는 승리를 맛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랑 겨루어서 이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삼손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으로 서약을 한 사람 아닙니까?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머리 안 자르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제발 좀 잘라라 막 이렇게 배우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구별됨의 표시로 그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요청되는 금기사항은 시체를 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왜 인간에게 찾아왔나요? 사람이 왜 병과 죽음의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 죄의 흔적들, 죄의 잔재들이 있는 그 죽음의 흔적들, 그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즐깁니다.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십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들리지를 않아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시린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도 희한하게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힘이 오히려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삼손이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계획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닙니다. 삼손의 내면은 점점 더 붕괴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져 가고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람들은 왜 평화 대신에 전쟁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부부 안에 있는 성적인 즐거움의 그 울타리를 넘어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왜 점점 더 늘어가는 걸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수천 수만이 죽어도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개발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서 한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적들에게 포위된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블레셋 영토를 떠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전략을 짭니다.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 들릴라를 포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좀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부와 명예와 미래를 약속한다는 그의 말에 들릴라는 삼손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삼손을 찾아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인 질문이 있나 싶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런 질문 들으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인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활줄 7개를 가져다가 나를 결박하면 내 몸이 힘이 약해져서 아무런 힘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들릴라는 활줄을 가져다가 그 7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포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왔다고 소리를 질러요. 삼손이 벌떡 깨어서 자신을 묶고 있는 활줄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겠어요? 들릴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계략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인에게 호통을 치고 혼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여인이 삼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들릴라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삼손이? 자신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왜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나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랬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전형적인 중독 증후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독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디나이얼 모드가 있는데 일단은 자신이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아니다. 들릴라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지 나를 죽게 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서 어떤 쾌락도 기대할 수 없다. 삼손이 이 상황에서 미쳐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버립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삼손은 들릴라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서 쾌락을 얻고 싶은 거지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서로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병적인 사랑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하지만 반면에 선물의 사랑, 무엇인가를 주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섬기기를 갈망한다. 필요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인에게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시다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사랑, 선물의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동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까? 이기적인 사랑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는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자기중심적이면 서로 싸워요.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내가 좀 더 편하자고 싸워요. 그런 가정의 미래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서로 이용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서로 말이 사라져가요. 대화가 사라집니다.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파괴되어 갑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섬기는 사랑, 선물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되면 이 가정은 보나마나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 한 부부가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바람을 많이 폈대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걸렸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부부는 어떤 결정을 하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보는데, 성도들도 부부간의 불륜의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은 이혼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고 가족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을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가족들도 이 일에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하는 일에 떼서 돌려줍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분은 이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목장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목자가 목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저는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망나니 같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살렸습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내 몸과 마음 안에는 내 아내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배우자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배우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행복의 길이 부부관계 속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에는 그런 회복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서 쾌락을 얻기 위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다 얘기해 놓고 나서 삼손이 보이는 행동이 참 수상합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자신의 진실을 다 누설하고 난 다음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어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요, 원래 처음부터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시린 서약에 있었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카락 잘리든 말든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포도주 마셨거든요. 독주 마셨습니다. 시체 만졌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번에
머리 좀 잘린다고, 머리카락 잘린다고 문제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가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삼손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구절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저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머리카락이 잘렸는데도 나는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셨어도 여전히 힘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체를 만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려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그들이 해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쉬운 말씀, 명령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 예수에 대하여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해보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며 환난당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삐딱하게 행동할 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지 않습니까? 혼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내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요. 힘을 상실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됐어요. 노줄을 목에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길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곤 신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곤 신을 경배하며
다곤신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삼손을 포박할 수 있었다 하며 즐거워합니다. 제사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크게 기뻐하며 제사가 절정에 이를 때 삼손을 끄집어냅니다. 두 눈을 뽑힌 채로 질질 끌려 나오는 삼손.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장난감처럼 마구 굴리며 고통을 주며 즐깁니다. 시력을 상실한 삼손은 자기 손을 잡고 인도하는 소년에게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해요. 큰 신전이니까 기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둥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역경을 통해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머리카락이 자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삼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에게 힘이 돌아왔던 거예요. 삼손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잊혀질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무시한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제는 아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미디언 김용만 씨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코미디언이 된 것은 자신이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길이었다. 예, 승승장구했다고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갔대요. 결혼하고서 교회 빠진 적 없답니다. 교회 나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럴싸해 보이고 제법 괜찮은 액세서리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면 본인의 어머니가 손주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보기에도 참 좋아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만 씨는 사건 이후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던 것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는 신앙인 친구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요. 결정적으로 김용만 씨를 변화시킨 것은 IT 단기 선교였습니다. 복잡한 마음도 비울 겸 떠났던 IT에서 김용만 씨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의료 선교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 참여를 했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한 의사의 기도가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 의사의 기도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나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부터 그 무거운 의료 장비를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던 의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땀 흘려 수고한 분인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막상 보니까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때를 놓쳐서 그 심장을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환자들은
다 너무 많이 와서 돌보지도 못하고 돌려보내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술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의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김용만 씨의 영혼을 깨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한 손은 한 기둥에 또 한 손은 한 기둥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주께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두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움츠려서 가장 힘을 주어 기둥을 움직이죠. 그날 많은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블레셋 사람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삼손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했던 순간은 그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그가 죽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삼손의 죽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죽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했죠. 삼손은 들릴라가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배신당해도 돼요. 어차피 이용하려고 한 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배신을 당합니다. 삼손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기둥을 의지하여 죽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우리를 향하여 벌리고 죽으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과 다곤신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들을 초라하게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삼손이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삼손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삼손은 죽은 후에 그의 다스림이 끝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은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십니다. 삼손의 길을 보면, 예수의 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오열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오열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유는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뽑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빚으셔서 당신이 정하신 용도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거룩한 삶, 순결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죄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배우자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진실로 주님 기뻐하는 가정 되길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